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네, 오늘 찬송가의 컨셉이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가요? 하는 제목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BC 1050년경에 갓 선지자 또 나단 선지자의 회고록을 이 사무엘이 발췌해서 기록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그 핵심어는 놀랍게도 시기 그리고 마음, 이 두 단어가 핵심어입니다. 사실 사무엘상은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바로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웃나라 블레셋의 그 왕의 제도를 시기하였고, 그리고 또 다윗의 승리를 끊임없이 시기하는 바로 사울의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왕이 계시다는 사실 아닙니까? 왕.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문제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무시하고 산 것이죠. 그것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왕이 없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무신론자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졸라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결국 이제 온갖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거쳐서 드디어 이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왕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을 계속 괴롭히는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그 시기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더 강하고 지혜롭고 사랑 많으신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복을 받겠습니까? 그 결론이 가나안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리가 왕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면 이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조언하시려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나라이지 실제는 세상 왕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왕을 세운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시 사사나 왕은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랐습니다. 사사는 왕과는 달리 그 지배하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기는 하였지만 권력을 가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백성을 지배하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도 내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은 아주 분명히 사무엘 8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징병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의 제도가 있을 때. 그리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7절에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뭐 하나님이 삐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종이 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셔야 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세워지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약한 것이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 문제고 배우지 못해서 문제고 배경이 없어 문제라고 생각하여 돈과 좋은 대학과 인맥에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세상처럼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20여 명의 왕 가운데서 보통 왕도 한 사람도 없었고 다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19명의 왕 중에 그저 4명 정도의 왕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인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500년이 못되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왕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왕을 세워달라 조르고 조른 바로 그 이스라엘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밖에 못 사나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엑츠 동문 어느 목사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나는 선한 양인가?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주 심각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 때에 악한 종인가 착한 종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도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이라고 자신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 사모님이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에요 하고 막 일침을 놓더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악한 이유는
왕이 없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 예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도 없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인이 몇 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는가,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일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각 지파 장로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블레셋처럼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블레셋처럼 왕을 세우면 모든 문제는 그칠 것 같았다. 그들은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죠. 자, 그럼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이제 결국 애굽 총리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형들이 받았을 충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감동과 충격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실체를 목격하게 될 때 그때 받게 될 충격에 비유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정말 그렇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충격과 감동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눈이 뜨이지 않게 보지 못하여 그냥 믿음으로만 취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형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창세기 45장 이후에 기록되고 있죠. 그들 사이에는 죽고 죽이려 했던 그런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이런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또 일어날 일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이 꼭 주님 앞에 가서야 일어날 일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할 때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될 일을 알게 되니 시험도 시련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비슷한 마음이 있을 텐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항상 사탄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 한켠에서 하고 약간의 거부감이 꿈틀대는 것, 저만의 마음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순종해야 예수님의 왕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종하다가 조금 힘들면 그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이기에 사실은 그 자체가 의미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 되신 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느냐, 광야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바알신을 섬겨버렸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것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전쟁, 기근, 전염병이라는 심판을 계속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어디든 가나안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나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천국같이 좋은 곳이라 해서 그 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눈을 열어 세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눈에는 세상 나라만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게 왕이 계시다 외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3장입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서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주 친히 사시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건표 목사님과 김일자 사모님이 어제 백신을 맞으시고 조금 이렇게 근육통이라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여 삼창하시니 기도하십니다.